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서로 인사 좀 하세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도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어떤 경우는 두 번째 기회를 안 주실 때도 있긴 있어요.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은 다른 불로 예배를 드리다가 둘이 순식간에 죽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이 기회를 안 줄 수도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건 좀 특별한 경우고 거의 대부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지 않고 도망을 가서 낭패를 보고 되돌아왔거든요. 되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1장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3장 앞부분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보세요. 먼저 1장에 가서 1절, 2절을 볼까요? 1장 1절, 2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3장 1절, 2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똑같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불순종하여 넘어졌던 요나에게 또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첫 번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갔다고 해서 요나 너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는 어렵구나. 그러니까 내가 다른 거 줄게. 그러지도 않은 거예요. 1장에서 주었던 사명을 3장에서도 똑같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실 때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거고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주신 거고 어떤 경우는 그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주시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불순종했다고 해서 그냥 건너뛰고 다른 것을 주시는 것보다는 그 일을 또 주신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요나는 3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1장 다시 보시면 3절에 여긴 이랬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했다. 근데 3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갔다. 여기가 이제 다른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요나가 1장 3절로 간 게 아니라 곧바로 3장 3절로 갔었더라면 이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으로 갔었더라면 1장의 그 풍랑부터
2장의 물고기 뱃속에서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고 어둠까지 떨어지는 일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1장 3절로 갈 게 아니라 3장 3절로 간다면 치르지 않아도 될 일이 참 많고 거치지 않아도 될 일이 많은 거예요.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불순종한 그 요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건져내신 것도 은혜는 굉장히 큰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다시 3장에서 이제 니느웨로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3절 뒤에 보면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그러고 4절에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렇게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그랬더니 5절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니느웨 사람들이 다시요. 아까 그 니느웨는 3일 길쯤 된다고 했는데 하루 정도만 다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니느웨를 다 다니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요나가 3분의 1 정도밖에 다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5절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말은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6절 보면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보좌에서 일어나 제위에 앉았다. 이게 회개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입었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도 회개의 표시고 왕도 대대적으로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면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먹지도 물을 마시지도 말라. 사람만이 아니라 짐승까지도 완전한 금식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회개죠. 8절에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9절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여기 5절부터 9절 말씀까지 돌이킨다는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들은 회개를 했고 대대적으로 회개를 했는데 백성, 왕, 그리고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금식하면서 온 나라가 굉장한 회개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개한 내용 중에서 여러분 8절을 다시 보시면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그다음 뭐라고 그랬냐면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그랬어요. 손으로 행한 악한 일, 그 다음에 악한 길, 여기서 다 떠나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문구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으냐면 니느웨가 회개하고 달라지는데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니느웨 이 길을 포기하는 거예요. 니느웨 이 길을 포기한다고요. 원래 니느웨는 어떤 곳이냐면, 자, 여러분 여기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요나서지 않습니까? 뒤로 조금만 넘기면 나훔이라고 나옵니다. 요나 다음에 미가, 그 다음에 나훔 이렇게 나오거든요. 나훔 3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나훔이라고 하는 성경을 우리가 잘 읽지 않는데 짧은 책이기도 하고, 이 나훔서는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한 책입니다. 그런데 니느웨가 어디냐면 아수르의 수도지 않습니까? 왜 아수르의 멸망을 예고하느냐면 아수르가 아주 악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수르가 얼마나 악한지를 쭉 얘기하는 대목에서
3장 1절을 보시면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수르 니느웨를 뭐라고 표현해요? 피의 성이요라고 표현해요. 피의 성. 피의 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굉장히 많은 피를 흘렸다 그 얘기예요. 많은 민족을 쳐들어가서 전쟁을 일으키고 악독을 행하면서 수많은 사람의 피를 흘린 그런 성이다 그 말입니다. 쭉 넘어가서 마지막 19절을 보시면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러니까 이 니느웨라고 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그 일들을 보면 얼마나 악한지를 이야기하면서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내 소식을 듣는 자라고 하는 말은 니느웨가 망한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박수를 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는 그들이 항상 네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행패를 당하였다. 그 말은 뭡니까? 니느웨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수르가 많은 사람들과 민족들에게 행패를 부렸다는 거예요. 이게 니느웨거든요. 이게 니느웨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범한 일들이 그런 거라서 제가 이 요나서 앞부분 말씀드릴 때도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만은 여기 보세요. 이제 계속 성경 지금까지 찾고 있는 분이 있는데 여기 보세요. 이 니느웨라고 하는 곳이 다른 나라를 무작정 침입을 해가지고 그 성을 불사르고 사람들을 죽이고 또 여자들이나 아이들을 데려가서 노예로 삼아버리든지 노예로 팔아버리든지 닥치는 대로 힘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 다 그렇게 점령을 해갔거든요. 그게 아수르고 그게 니느웨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들 나라 안에서도 굉장히 폭력적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밖으로는 제국주의고 안으로는 그런 사회 정의가 완전히 무너져 있던 나라예요. 그런 나라인데 왕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선포하느냐면 여러분이 손으로 행하던 죄악에서 돌이키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한다고요? 니느웨 이 길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변화입니다. 니느웨 이 길을 포기하는 게 변화라고요. 원래 그 사람의 모습이기를 포기하는 게 변화라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제가 전에도 이렇게 농담처럼 언급을 했었습니다만은 제가 MBTI라고 하는 그 심리검사를 예전에 몇 차례 받아봤는데 제가 그 심리검사를 할 때마다 항상 나오는 유형이 뭐냐면 성직자들이 가장 적은 유형이 나와요. 항상. 이전에 한 300명 정도 군대에서 성직자 검사를 했는데 제가 속해 있는 유형이 3명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대표적으로 뭐 히틀러, 군사령관 뭐 이런 사람들이 거기 대표적인 사람인데 굉장히 성격적으로 성직자가 되기 어려운 성격이라는 거예요. 본래적인 성격이. 제가 초등학교 때 시골에서 우리 반에 한 50명 정도 되는데 제가 다 이겼었거든요. 그 남자들은 어릴 적에 누구 이긴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저도 여자들도 그런가 하고 제 아내에게 물어봤더니 여자들은 그런 게 없었다는데 남자는 누구 이기고 누가 누구한테 지고 이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질서가. 제가 다 이겼었거든요. 근데 종현이라고 하는 애하고 싸우다가 걔가 휘두른 이 주먹이 제 코에 맞아가지고 코피 나는 바람에 걔를 못 이겼어요. 그리고 제가 예전 군목을 할 때 처음 컴퓨터가 나와가지고 제가 군대에서 컴퓨터를 갖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어디 갔다가 갑자기 급한 일이 있어서 불이 났게 사무실로 갔더니 군종병이 거기서 컴퓨터로 게임을 하고 자빠졌더라고요. 그래서 걔를 제가 그 옆에서 머리밖에 시키고 그 옆에서 저는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공에 대한 집착이 어마어마하게 강했고요. 성공에 대한 집착 때문에 아내에게도 상처를 굉장히 많이 주었고 그게 유성열이었어요. 그게 유성열이었다고요. 그런데 많은 시간들이 흘러가면서 제가 목회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성격 때문에 혼난 경우도 많고 어려움도 많이 겪으면서 이렇게 다듬어져서 그런지 언젠가를 생각을 해보면 유성열이기를 포기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게 변하더라고요. 변화.
니느웨의 길을 포기한 거. 이게 변화거든요. 이 변화가 니느웨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느냐면 사회 개혁으로 나타난 거예요. 삶의 변화, 사회 개혁, 이런 모습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이게 하나의 부흥이에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가 개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도 결국 이 땅을 고치소서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이 있었을 때 그걸 왜 부흥이라고 말합니까? 물론 성도가 굉장히 많이 부흥해가지고 성장했어요. 그래서 감리교회만 봐도 1년 동안, 평양 대부흥이 일어난 뒤 1년 동안 배가 부흥을 했거든요. 정말로 이게 부흥이죠. 근데 그것만 갖고 평양 대부흥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때 부흥은 성도들의 삶이 변화돼서 남의 물건 훔쳤던 사람이 되돌려주고, 도박하고 술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그런 걸 끊어버리고, 그리고 교인들도 다 자금 마누라 두고 바람 피우고 그랬던 사람들이 그런 걸 끊어버리고 삶이 변화됐다고요. 삶의 변화가 사회의 변화로 이어졌다고. 그걸 부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부흥이 니느웨에서 일어난 겁니다. 이게 우리는 첫 번째 부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은요, 요나가 메시지를 전했는데, 니느웨에 가서 요나가 전한 메시지가 뭔지 4절을 한번 다시 볼게요. 우리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거기 밑줄 쭉 긋고 우리 뭐라고 쓰느냐면 심판이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요나가 전한 메시지는 심판이었어요. 니느웨 당신들 이런 식으로 계속 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악행을 저지르면 40일밖에 기회가 안 남았는데 그 안에 회개하지 않고 달라지지 않으면 당신들은 심판한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다 하고 요나가 전한 메시지가 뭐냐면 심판이었다고요. 이 심판이라고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메시지가 대단히 필요한 겁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 성경에서도 그렇고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진노하신다. 이 메시지가 자꾸 선포돼야 되고 성도인 여러분도 그런 메시지를 귀담아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을 정말 알 때 변화가 있어요. 두렵지 않습니까? 변화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메시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니느웨가 분명히 변화가 됐는데, 부흥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부흥이 일어났는데 니느웨 부흥의 한계가 있어요. 한계. 그 한계가 뭐냐면 이렇게 사회가 변화되고 사람들이 변하는 것 같은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다시 옛날로 돌아갔다는 게 한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 니느웨가 달라졌다 했는데 그 시간이 지나서 다시 빽해서 옛날로 돌아가고 결국 그렇게 망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이 왜 그런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요나가 전한 메시지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심판.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때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두려워서 두려운 마음으로 회개하며 삶이 변화된 거예요. 무서우니까, 정말 망할 것 같으니까. 그런데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이 두려워서 회개하고 변화가 됐는데 심판이 오지 않고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니까 빽한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라고 하는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심판의 메시지만으로 사람들의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심령의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결국 니느웨 부흥의 한계는 뭐냐면 삶의 변화가 일시적으로 일어났지만 심령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그 변화가 끝났다는 게 한계예요.
요나가 전한 메시지를 한번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데, 요나가 전한 메시지 4절을 다시 보시면 요나는 심판은 전했지만 구원을 얘기하지 않아요. 심판은 이야기하지만 요나가 전한 메시지에는 구원이 없다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 줄 알아? 그건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죄악에 빠진 사람까지도 건져내시는 자비와 사랑을 전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3절을 여러분 보시면, 일단 말씀 읽어볼게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그리고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냥 니느웨는 3일을 걸을 만큼 큰 성이다 이러면 되는데 그 앞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 앞에라고 나와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번역이 이렇게 됐는데, 여기 하나님 앞에라고 하는 말은 정확히 번역을 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중요한 성읍이더라예요.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는 거예요. 원래의 말씀대로 번역한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중요한 성읍이더라예요. 결국은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니느웨가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수많은 악행을 저지르며 제국주의 모습으로 다른 나라를 형편없게 만들고,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저 나라는 정말 나쁜 나라고 얼른 망해야 될 나라인데,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니느웨도 중요하대요. 그 악한 니느웨도 중요하대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니느웨도 포기할 수 없다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이걸 전했어야 된다고, 이거를. 요나가.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도, 이 나라도 이 민족도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할 수 없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도 건져내신답니다. 이 메시지를 같이 전했어야 된다고요. 근데 요나는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아냐?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는 분이다. 하나님이 당신들 40일 지나면 심판할 거다. 심판을 전해서 두렵게 했지만 여기 심판과 함께 항상 따라가야 될 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당신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 어떻게 해서든 건져낸다고 하는 그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어야 된다고. 그때 그 구원의 메시지가 사람들의 심령을 개혁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심판의 메시지만 전하니까 사람들의 일시적인 삶이 개혁이 됐지만 심령이 개혁이 안 되니까 뺏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5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나오죠. 이 말씀만 보면 아니 하나님 믿었다고 나오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기 하나님을 믿었다 할 때 하나님이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하나님이 원어로 엘로힘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요나를 니느웨에 보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근데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근데 엘로힘이라고 하는 개념은 일반적인 신의 개념으로 쓰여진 거예요. 여기 일반적인 신의 개념. 제가 드린 말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고 일반적인 신을 믿고 두려워했다는 뜻이에요. 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신을 두려워하고 하늘을 두려워하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심령이 변화된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삶이 변하는 것 같았지만 그들이 믿는 우상을 버렸다거나 그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들의 변화는 일시적인 삶의 변화일 뿐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또 다르게 말한다면 사회개혁은 일어났지만 신앙개혁이 일어나지 않았다예요. 신앙개혁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로 사회개혁이 일시적으로 일어났다. 오래 가지 않았다죠. 히스기야라든지
요시야라든지 이런 왕들에 대한 기록을 역대하라든지 열왕기하 같은 말씀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이분들의 개혁은 항상 같이 가요. 두 개지. 신앙개혁, 사회개혁. 신앙개혁, 사회개혁. 그런데 신앙개혁으로 사회개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변화되어서 심령의 변화가 사회 변화로 이어진다고요. 그런데 여기 니느웨의 변화는 심령의 변화는 없고 사회 변화만 일시적으로 두려워서 일어나다 보니 이거는 오래가지 못하더라.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자녀들이 하나님 잘 안 믿고 못된 짓 할 때 부모가 자녀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알아? 지옥이 있어? 하나님 벌하셔?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제 훈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좀 겁박 주는 거예요. 겁박. 그게 아이들에게 일시적인 변화를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아이들의 심령에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아?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너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그것으로 인하여 심령이 변하는 그 단계로 가지 않는다면 아이들이 하나님 무서운 분이야 라고 해서 변화되는 건 오래 안 간다는 뜻이에요. 아이들 그만두고 우리는 똑같지. 우리 똑같죠.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사람이 조금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되는 거라 그랬어요? 새 사람.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사회개혁이죠. 삶이 변화가 된 거죠. 조금 더 니느웨 같이. 근데 그게 거듭남이 아니고 새 사람이 되는 게 거듭남. 그 말은 뭐냐면 심령의 변화, 심령의 개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게 거듭남이. 한번 이 문구 들어보시겠어요? 거듭날 때 그 사람의 전부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혀 새로운 무엇이 들어와 여태 우리 안에 있던 모든 것이 자리를 바꾸게 된다. 제 얘기 들으셨어요? 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거듭날 때 그 사람의 전부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혀 새로운 무엇이 들어와 여태 우리 안에 있던 모든 것이 자리를 바꾸게 되어 있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심령이 변화되는. 만약에 도토리를 가지고 아스팔트 길을 깨겠다고 도토리를 거기 아스팔트 길에다 계속 던져보세요. 그 길이 꿈쩍이라도 하는가? 그렇게는 절대로 길이 깨지거나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도토리 하나가 땅 속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부터 새싹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이렇게. 근데 새싹이 나중에는 아스팔트 길을 뚫고 나와.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 나무가 커가면서 그 아스팔트 길이 갈라져요. 그 삶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도토리를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 애쓰고 결심하고 노력하고 그런 걸 얘기할 거예요. 그런 것으로 진정한 삶의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삶의 변화는 이 속에서부터 새로운 새싹이 올라와서 그게 자라면서 삶의 변화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게 거듭남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그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19장에 에베소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 이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어느 정도 변화가 되느냐 하면 그 에베소에는 마술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마술한다는 것은 점치는 거거든요. 점치는 사람들이 그 도시를 온통 영향력을 미치면서 악한 것으로 끌고 갔고, 아데미라고 하는 여자 신을 믿었는데 이 다이아나 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있어서 그 도시는 점치고 우상 숭배하는 게 이렇게 똘똘 뭉쳐서 굉장히 악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 도시가 변화되는데 점치던 사람들이 그 책을 다 태워버렸어요. 이제 그거 안 하겠다고.
그게 그 사람들의 밥줄이었는데 밥줄을 끊어버리면서 그 마술책을 다 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아데미 여신을 믿던 사람들이 돌이키고 그러면서 에베소의 도시가 변화된 거예요. 도시가. 이게 사회개혁이라고 하는 거죠. 도시가 변화된 거니까. 그런데 에베소의 도시가 변화된 중요한 동기가 뭐냐면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들이 성령 체험을 한 겁니다. 결국 예수 믿어서 거듭나고 성령 체험을 함으로 그 사람들의 심령이 개혁되니까, 심령이 변화되니까 그 심령의 변화가 에베소 사회 변화로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변화는 지속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강건하게 되잖아요. 이게 진짜 변화다. 이 변화는 심령의 변화에서부터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시적으로 이 심판이 두렵고 순간적으로 깨달은 것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정말 심령이 변화되는 단계로 우리가 나아가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 세대들도 정말 중요한 건 그 심령이 변화되는 것으로 이끌어가는 것,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심령이 변화되면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데 이 변화가 순식간에 확 되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되거든요. 점진적으로. 그런데 사람이 태어났을 때 처음에 어린아이가 태어나지만 그 어린아이가 점점 아동이 되고 사춘기를 거치면서 성인으로 필연적으로 자라게 돼 있잖아요. 새 생명이 태어나면 필연적으로 성장하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성인의 모습으로 건강하게 변하지 않는 것을 장애가 있다고 하잖아요. 발달 장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자, 그처럼 그렇게 본다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도 반드시 성장이 있다. 이 성장은 어린아이가 점점 자라나가는 것처럼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신앙도 뉴턴 같은 사람이 한 말에 의하면 우리의 이 거듭남 이후에 우리의 변화도 단계를 거친다 그랬는데, 신앙의 아동기가 있고 신앙의 사춘기가 있고 신앙의 성장기가 있다 그랬어요. 성인기. 그 신앙의 아동기는 뭐냐면, 복음으로 이야기한다면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음이 뭔지 압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런 거 알아요. 그런데 복음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적용이 안 돼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그런 것을 철저히 의지하지 못해서 조금만 어려우면 불안해하는 거고, 조금만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면 교만에 빠지는 거고, 이게 복음이 적용이 안 되는 게 아동기라 그랬거든요. 그러던 사람이 이제 복음이 뭔지를 알면서 삶 속에서 복음을 경험해 갑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면서 위로받고 안정감을 얻고,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 혼란스러워가지고 사춘기를 거치는 사람들이 자꾸 방황하는 것처럼 뭔가 되는 것 같다가 넘어지고 되는 것 같다 넘어지고 하는 이런 단계가 영적인 사춘기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다가 성인기 단계가 되는데, 그 성인기 단계가 되면 복음을 삶 속에 일상적으로 적용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게 되더라도 고난을 당했을 때 복음으로 고난을 해석할 줄 아는 거죠. 그게 복음을 일상적인 삶 속에서 적용해가는 삶입니다. 그게 성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공부하면서 오늘 또 우리 친구들하고 이 부분을 이렇게 나누다가,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한다는 게 뭐냐, 한번 이렇게 손에 잡히는 그 용어로 한번 얘기해 보자. 그럴 때 제 마음에 버뜩 드는 그 문구가 뭐였냐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한다는 게 뭐냐 할 때 울고 우는 이유가 달라지는 거예요. 울고 우는 이유가 달라지는 게 성장이더라고. 어릴 적에는 애들이 우는 거 보세요. 애들이 막 난리 나게 우는데 가서 보면 엄마가 죽었나 하는데 보면 장난감 뺏겼대. 애들이 막 난리 막 울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은 형보다 내가 과자가 작대.
그래서 애들 우는 이유가 그런 거라고. 근데 어른이 되면 성장했다는 건 뭐냐면 우는 이유가 달라져. 이제 울긴 우는데 그 우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 자체가 깊이가 있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고 정말 운다든지, 이 세상의 어떤 죄악된 모습을 보고 운다든지. 그래서 우는 이유가 달라지는 게 성장이고, 웃는 이유가 달라지는 것도 성장이에요. 어릴 적엔 애들이 웃는 이유가 뭐 별것도 아닌 건데, 나중엔 정말 웃는 이유, 애들이 원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걸 가지면 그냥 웃어요. 근데 나중에는 웃는 이유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변화들이 점진적으로 일어나서 심령의 변화가 그 사람의 생각의 변화와 삶의 변화까지 이렇게 이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기본은 심령의 변화다.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될 것도 그거고, 주님이 결국 이 땅에 오셔서 하려고 했던 것도 그거고, 사역이라고 하는 것도 그거고,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중요하게 가치로 여기게 해야 될 것이 그거라고 하는 거.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일시적인 변화가 니누의 변화 정도로 끝날 수도 있다는 거. 이걸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삶의 변화로, 이 두 가지 부흥이 우리에게서 잘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도 그렇게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